우리가 이제 익히 파악해 보았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귀환과 더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지요.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도망할 때도 희비가 엇갈리는 만남이 있었듯이 다윗이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길에서도 역시 희비가 엇갈리는 만남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기쁨이 크죠. 다윗과 동행했던 이때와 가드 출신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던 일 다 기쁘지요. 그러나 이제 두 명의 기회주의자였던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이전에 다윗을 배웅하지 못했던 무비보셋,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윗과 일행을 공개했던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 나루턱에서 왕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뒤 좌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런 왕의 귀환을 대하는 이들의 상황, 심정이 달랐다는 거죠. 먼저 시므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할 때 자기 마을 바우림에서부터 다윗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와 독소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잠시 흥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시므이의 계산에는 지금 쫓겨가는 다윗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후한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저주와 독소를 퍼부었던 거죠.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마르나락의 날벼락처럼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귀환을 하게 될 거죠. 이제 자신이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므이는 두려움이 든 나머지 다윗 왕이 건너올 요단강 나루터까지 미리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호소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이렇게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다윗의 긍휼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예전에 바우림에서 퍼부었던 저주의 말과 비교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내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왕위를 빼앗겼느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끔찍한 저주,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했던 행위는 저주받은 자에게만 던지는 것이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 그가 뉘우치는 모습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지금은 또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지만 상황이 또 바뀌면 이 비굴함을 다시 복수할 기회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히 강약 약강인 사람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런 강약 약강인 수많은 시므이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그냥 조금만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힘이 있다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 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또 사과문을 내고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잖아요.
혹시 우리 모습에 이런 강약 약강의 모습, 심의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보다는 소외당하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죠. 물론 약한 자나 소외당한 자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는 이런 심의의 속셈, 실체를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심의의 속셈과 실체를 알면서도 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사실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결코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세요. 왕좌에서 쫓겨나, 그것도 아들의 배신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상처에다 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심의는 다윗을 정말 아프게 했거든요. 결코 용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런 심의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같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척이나 신중해야 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확신으로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그거는 무척 위험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심의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앞부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모든 배신자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편에 싸운 사람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찌 보면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족속까지도 용서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안겨주고 저주했던 심의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다윗이 심의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하며 그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압살롬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악인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긍휼, 큰 사랑으로 이어진 겁니다. 다윗의 이런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온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면 심의와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 속사람은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없는 인생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님을 어디 한두 번 배반했습니까? 심의보다 더 많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냈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 추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바는 나귀 2마리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것 역시 철저한 계산하에서 이루어진 호의로 보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때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속된 용어로 시바의 배팅이 성공하죠. 시바의 계산대로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바는
화려한 행차를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자신의 아들들 15명 그리고 종 20명을 대동하고 회심의 미술을 띠고 요단 나루턱에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귀환에, 왕의 귀환에 자신과 온 집안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번에는 다윗을 맞으러 요단 나루턱까지 나온 거예요. 시바의 기사는 17절에 등장하고 무비보셋의 기사는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무비보셋은 시바와 함께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아들들과 종들을 대동하고 화려한 행렬로 맞이하러 나온 시바보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질문하죠.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만큼은 도망하는 다윗 자신과 함께 동행할 것을 기대했을 정도로 그만큼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바가 했던 말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나를 나에게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보통의 배신감이 들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가움보다 무비보셋을 만난 자리에서 그 서운함을 담아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했던 대답이 이거죠.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전후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것에서 다윗에게 가려는 것을 말리고 자신이 잘 얘기해서 다윗 왕이 서운치 않도록 그렇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신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무비보셋이 오히려 다윗이 쫓겨가는 걸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게 들려왔겠죠. 그래서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인 것이 그 행동과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서 기자는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의 말대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귀에 오를 수 있는데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올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무비보셋은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다윗의 이런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의 동참 그 모습을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무비보셋의 말에 시바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비보셋의 말이 옳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계속 말을 잇습니다.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왕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왕과 함께 왕국에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난 그저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다윗은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정작 곤란해진 게 이제 다윗입니다. 전에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덜컥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바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이 갑자기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무비보셋과 또 시바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가려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크게 다치거든요.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가 말을 한번 내뱉었다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면도 깎이고 왕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말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알았다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모든 걸 되돌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 있는 태도죠. 어쨌든 속으로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다윗이 결국 내놓은 해답은 뭐냐?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는 어정쩡한 해답을 제시하고 맙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갑자기 자기의 재산을 시바와 절반을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보인 무비보셋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시바가 갖게 하십시오. 최근 그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두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다른 분들인데 어쨌든 이 통화에 동장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지금 부모님 유산 상속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 정도로 어쨌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돈 앞에서는 혈육도 소용없구나. 그동안 뭐 지냈던 세월 다 소용없구나. 게다가 다들 신앙인인데 그 신앙조차도 돈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라는 걸 가슴 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또 물질에 대한 내려놓음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자, 무비보셋은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재산이 훨씬 많아야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무비보셋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라고 말하면서까지 다윗을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오직 무비보셋만이 빛나는 영성으로 아름다운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멀쩡한 시바는 여전히 영악한 이익 계산을 하는 세속적 욕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왕의 권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오직 무비보셋만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영성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던 원수인 사울의 손자입니다. 원수의 손자인데다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대상 중에 하나였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인데 그런 무비보셋을 친자식 이상으로 대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다윗의 영성을 무비보셋이 닮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비보셋이 비록 다윗과
그러니까 도망하는 다윗과 동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처소에서 다윗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왕궁에서 함께 살면서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롤모델을 보고 그 좋은 모습만 보고 그렇게 잘 자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에만 밝은 시바 같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한 이제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무비보셋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왜 제 눈에는 이런 무비보셋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영성만큼은 이런 무비보셋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이제 마중하는 이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으로 급히 도망하여 머물 때, 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과 일행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개했던 인물입니다. 이게요, 일회성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며칠입니다. 수천 명의 식사를 바르실레가 책임졌습니다. 그만큼 큰 부자였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신앙인들 간에도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찌 보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가장 큰 원동력은 이런 바르실레의 도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군량미가 있고요,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바르실레가 다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바르실레가 왕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하여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 노글림에서 요단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가는 다윗을 배웅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자고 합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평생을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폐만 끼칠 거라고 대신에 자신이 정말 아끼는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맘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 아들처럼 대우하게 되죠. 바르실레의 부탁을 다 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다가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망했다라고 탄식하는 그 부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엇갈리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총 10명을 불러 각각 은하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그 문화로 장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요. 그렇게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난 뒤에 그 귀인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땅의 일부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귀인 몰래 사신,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먼 나라의 왕위를 줄 권한이 있는 그분에게 우린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정치 공작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고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서 자신의 땅으로 금위환영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이 귀인은 10명의 종을 불러 먼저 각각 장사한 내역에 따라 칭찬과 상급을 수여하죠.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문화에 해당하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문화를 남긴 것에 대한 합당한 상을 내리죠. 그런데 귀인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그냥 손수건에 싸두었던 그 종은 엄한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일부 백성들, 정치 공작을 벌였던 그들을 단호하게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언젠가 속히 이루어질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이 성취가 되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기환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신앙인들을 박해한 자들, 즉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왕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왕됨을 원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한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귀환하신 것을 간절히 고대했던 모든 성도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재림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시상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될 겁니다. 특히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상이 가장 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만약에 시상식이 열린다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많이 한 분도 상이 클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보다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상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것,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것과 또 맡긴 사명을 감당한 것, 복음을 전하기 쓴 모든 것에 대하여 해같이 빛나는 상급이 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다윗이었지만 그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을 딛고 화려하게 왕의 귀환을 하게 되었고, 왕의 귀환에 따라 사람들의 희비가 각자 행한 대로 엇갈렸던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각자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상급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 기쁨까지 따따블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우리 각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 것들로 인해 그 상급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